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명선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주님의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한다. 나의 속사람은 강건해졌으며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아멘. 선언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상계제일교회에서는 새 생명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십시오라고 하는 광고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를 초청한 그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하기에 이렇게 나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강권적인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기독교인들은 아멘 하기도 하고 또 처음 믿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끄떡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내 생각과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설마 그럴라고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또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속의 고정관념에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 사실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이런 자세로 듣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됐는데도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거부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내 생각에는 저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복음을 들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방으로 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에 처해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이거든요. 이것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군두가 살 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 70 강건하면 80 그리고 100살을 전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은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나 그렇다면 나도 역시 죽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 속에서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찬송가를 가끔 부르다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 뇌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겠지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겠지요. 그때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때 만나 뵈겠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함을 오늘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폭탄과 같은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것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루 이틀 정도 있던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개바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다시금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일시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500여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모습 가운데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지는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두 천사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1절이거든요. 같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이 스승님을 잃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멍하게 있었을 때에 그때 두 천사가 흰옷을 입고 옆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아가지고는 결코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하늘만 쳐다봐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비주의나 광신주의나 주관적인 체험에 너무나도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명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즉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그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내용들을 상기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반절 말씀 보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 사이로 쭉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내려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구름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쉐키나라는 표현을 해요. 즉 영광의 구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초림은 가장 낮고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올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심을 비하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비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승귀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늘 우편 보좌에 오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완성의 날로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우연히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다 추방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바로 자범죄입니다. 고범죄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이 자범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임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말은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영접이라는 말은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말하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라고 표현했을 때도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름 예수와 그리고 구속사적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했을 때는 자연적인 이름으로 주어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슈아흐라는 원어적인 표현인데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믿다가 낙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행위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8년간 투병해온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폐섬유증으로 투병을 할 때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 의사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 포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도 포기를 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식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연명치료는 뭐냐면 이제는 죽을 미 다 왔는데 이 뇌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의사들이 이 호흡만 있게 해서 살려놓는 것이 바로 연명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힘들고 또 그 치료하는 사람들도 다 힘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까지 다 듣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가지고 유혈 이분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는 한 사람이 몇 분 기도하면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릴레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시기에 잘 되어가지고 회복이 되었거든요. 회복이 되는 모습 가운데 그분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적이며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이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옆에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경을 헤맬 때에 이런 음성을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만 말씀해 주신 거겠지요. 내 손잡고 함께 가보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잡고 함께 가보겠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살아가신 여러분, 삶이 비록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세를 준비하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내세를 준비한다는 말은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처음 믿기를 시작했던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죽음 후의 끝이 아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불변의 진리는 한 번은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 이제는 구분이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당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해하지만 그런데 착한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을 듯하집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우리는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착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 속에 그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잘못 오해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전부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누가 와가지고 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잡아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사랑이니까 그냥 용서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사랑이냐 아니면 이것이 불법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연히 불법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니까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천당 즉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원죄와 이 자범죄가 이 다 해결됨으로 인하여 천당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세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봄이 왔노라 하면 여름이 왔고 여름이 왔노라 하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야말로 준비를 잘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가장 분주한 동물, 바로 그 동물은 다람쥐라고 말합니다. 다람쥐는요 이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토리를 하나 딱 물고 그리고 땅을 막 앞발로 파가지고 도토리 하나를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어놓는다는 겁니다. 도토리를 묻을 때 우리 같으면 한 번에 많이 저장할 것 같은데 도토리는 구멍 하나에다가 도토리 하나를 묻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가지고 도토리 하나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람쥐 한 마리가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2,000개의 도토리를 이곳저곳에 막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 준비를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은 어디 심겨 놓았는지 자기도 찾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또 이제 막 이렇게 싹이 올라와가지고 이 산이 푸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적인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제사 지내는 걸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이 똑똑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까마귀가 이 어린아이 수준의 이런 IQ를 가졌다고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죽음의 날짜를 알면 되지 않겠냐고. 죽음의 날짜를 알면 그동안 막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바로 믿고 죽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죽음의 날짜를 안다고 하면 그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겠지, 모레면 죽겠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신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내일을 다 감춰놓으셨고 막아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그걸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귀신들이 아는 것은 과거만 아는 것이지 미래를 알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내세를 잘 준비해서 저 천당에 가서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아가가 태어났어요. 이 태어났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이 아이가 이제는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 옆에서 그 아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극기하는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로 울려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가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엄마의 그 찬양 소리를 듣더니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아가가 손을 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가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이거든요. 기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이런 특권을 가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에 대해가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초청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한번 크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